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 이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의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이해가 상충하게 되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난하게 살아야 돼?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아. 그냥 우리는 대부분 남들 하는 것처럼 살지 유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둥글둥글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루 있다 고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게.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 청년 한 명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미움을 받은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대리한테. 근데 이유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주를 한 잔 돌렸을 때 이제 마셔줘야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니까 바로 위에 사람이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나 봐요. 너 똑바로 관리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직 체계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대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새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잘 먹고 여기는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졸업 작품을 할 때 가구 디자인을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졸업 작품을 할 때 좀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는데 교수가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한 거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졸업 작품을 내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좀 가지고 신앙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부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딱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아벨의 가인은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거부되고 너는 받아들여져. 이거 아니지 않나?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한번 아벨을 죽이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살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명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으로 이제 그 방공망을 뚫지 못하죠. 3천만 원짜리가 뜨면 60억짜리가 때리는 거예요. 한 방에 60억짜리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돈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서 학교들에 있는 공부하던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너무나 우리는 이제 영화처럼 보고 있지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아비규환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전쟁에 쏟아 넣었던 그 무기의 값을 치르면 역대 전쟁 가운데 최고로 한국전쟁에다 쏟아 부었던 전쟁이 바로 우린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로 인해서 시샘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아주 내가 세상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너무 잘 어울리고 있다?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으로 걸어가는 건지. 그래서 사회성이 좋다는 말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익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물고기가 익사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익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이 여러분들마다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죠. 자, 50대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대 남자들의 가장 큰 50대 남자들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뭘 먼저 떠오를 수 있을까요? 가정을 떠난 불륜이 아닙니다. 50대 남자들은 가장 50대 남자의 사랑의 첫 번째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건사해 나가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를 책임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뭡니까? 50대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 좀 힘들다고, 그거 좀 어렵다고 불평불만 해대는 건 사랑이 아니죠. 꿋꿋하게 가정에 짐을 짊어 나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공부시키고 회사 생활이 좀 어려워도 끝까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 왜? 가정을 지켜나가기. 그게 50대 남자들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 부모가 아플 때 병원도 함께 가고 병원비도 대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음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는 무엇이냐?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사랑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달달한 사랑의 표현들은 잘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표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이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영롱한 단어로 고백하는 거, 달달한 사랑,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가 맡은 책임을 지어나가고 가정을 건사하고 또 자녀를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또 부모를 봉양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살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요즘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살인자의 기억법. 그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김영하 씨가 쓴 소설입니다.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근데 그 인물은 죄책감이 없어요. 살인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마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볼 때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 경쟁심을 느낀답니다. 나는 몇 명을 죽였는데 얘가 더 내 기록을 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심을 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도 그렇진 않잖아요. 자,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내가 이 사람 한 대 때리는 것이 죄죠. 근데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비틀어진 겁니다. 그 비틀어진 마음속에서 비틀어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내 마음속이 비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비틀어진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방향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어진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속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이게 죄야.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뭐겠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야. 그거는 내 마음속에 나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결과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될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이 처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교회는 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오지에 있는 마을에 가서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참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다 커뮤니티가 형성된 다음에 혼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나쁜 놈인데 저 사람도 보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큼 믿고 신뢰하냐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 목회를 딱 하는데 그때는 31살이었습니다. 31살. 31살이니까 아주 젊잖아요.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한 60대 되는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한 서너 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목사 노릇은 할 수 있는데, 목회자 노릇은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응? 왜 저렇게 나를 대하지?부터 시작해서 못 배워서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도 안 맞죠. 아니 그 메밀에다 배추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을 갖다가 주는데 이만큼 쌓아준단 말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이게 뭐 맞겠어요? 맨날 그 조미료 친 음식만 먹다가 이게 뭐 밋밋한 게 이게 맛있겠어요? 이게 배추 맛이 좋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배추 맛을 뭘 알겠어요? 그때 라면이나 먹으면 좋아할 텐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 한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 안에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없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건 책임의 크기, 이해의 크기,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상처를 줘도 상처를 크게 받지 않는 그 마음의 넓이고 깊이고 그리고 폭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미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이 없어지게 되고 은혜가 없어지고 살아갈 이유나 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미워하면서도 잘 살아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미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자, 그래서 16절 17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미워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참 불쌍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애쓴다 애써.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걸 가지게 되면 이 당시가 사도 요한이 있었던 때가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핍박.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17절에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그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잉여로 가지고 있는 좀 남는 거, 그거 도와주지 못해? 그거 사랑 아니야. 저는 그 죄책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어느 순간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까웠는데 요즘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죄책감을 느끼냐?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으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음식을 좀 더 내가 적게 부족하게 먹고 좀 나누었으면 버리는 것이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꼭 제가 받은 것 중에 거의 다 나눠줍니다. 성도들이 주신 귀한 것 나눠줘요.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꼭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누면 기쁨이 더 크거든요. 왜냐?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듯이 나도 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손과 발로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에 못이 박히셨죠? 손과 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생각의 타락. 생각이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손과 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손과 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축복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온 분들 중에 또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고통과 건강의 아픔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고 또 마음의 상처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